똑같은 전쟁의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행동과 오늘 사울 왕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대비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요나단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리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요나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기적적인 승리의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행했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주신 은혜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전혀 요동할 것 같지 않았던 블레셋 온 군대에 하나님께서 큰 혼돈을 일으키십니다. 요나단으로 인한 혼돈뿐만 아니고요, 지진과 두려움이 블레셋 군대에 엄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 탈영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어느 지경까지 갔는가 하면 자기 편을 적군으로 오해하고 자기 편을 스스로 죽이는 그런 혼란까지 이루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탈영하고 없습니다. 600명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모인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탈영을 하고 땅 속으로 굴 속으로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탈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는 다시 모여들게 하셨는데요. 600명이 모여 있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1만 명까지 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누가 조직적으로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 모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구원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블레셋 전군이 총 공세를 펼친 것이었지 않습니까? 병거가 3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나라든 병거를 3만이라는 병거를 가지고 공격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블레셋이 이 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모아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에벤 에셀에서 승리를 했던 그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는 와중에 사울 왕이 했던 행동, 그리고 그가 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나단의 행동과 사울 왕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의 진영에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은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 안에서의 논란이 많이 있는 구절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상 7장 1절에 따르면 기랏 여아림에 있고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사울이 물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사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그가 가져온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그때 그는 이스라엘 앞에서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 궤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울이 아히야에게 궤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저 역시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에봇을 가진 제사장이 사울의 옆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제사장의 앞에 붙어 있고요. 그 판결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 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전쟁을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을 부릅니다.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 하는 그 와중에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 점점 더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더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렇게 아히야를 불렀다가는 중지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너무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냐?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이거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에 사울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와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사울은 자기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고는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울이 했던 행동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는 블레셋 군대를 칠 때에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시킬 때 사울이 중요한 말을 24절에 합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저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녁이라는 말이 오늘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 먹지 마라. 만약에 음식 먹는 사람 있으면 저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울의 본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전쟁을 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젠 내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를 본때 있게 확실하게 이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금식을 해라, 밥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지혜로운 판단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굶주린 상태이거든요. 굴 속이나 땅 속에 숨어 있다 나와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에는 약탈물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있고요. 귀중품들도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귀중품을 약탈하다가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진멸하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음식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잔치하거나 너무 배불리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울은 열심히 특심인 거죠. 자기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까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배가 고픈 가운데 싸우려고 하다가 숲으로 들어갔더니 꿀이 있습니다. 꿀이 있어서 꿀을 잠깐 찍어 먹습니다. 힘을 얻어서 추격하면 됩니다. 아니 꿀을 퍼먹는다고 야 이제 전쟁 못하겠다, 이 꿀 먹어야 되니까 전쟁 여기까지 하자,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금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지금 자기의 군사적인 승리를 위한 야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싸우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블레셋 하나님의 대적들 뱀의 원수의 머리를 밟아야 되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그들을 완전히 밟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요. 에봇을 통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이며 자기의 판단입니다. 나의 원수를 갚고 왕으로서의 이름을 떨칠 중요한 기회다. 이 욕심과 열망이 사울 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맹세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웠던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약 35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걸어서 35km만 가도 힘든데요. 전쟁하는 동안 그 긴장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5km를 전쟁하는 것, 뛰어다니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중단하고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루는 판단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내가 다 갚을 때까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사울이 내린 명령을 그 아들 요나단이 듣고는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으로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여기 곤란하게 했다, 아버지 사울의 명령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라는 히브리 말 아카르라는 말인데요, 이거 아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요나단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한 행동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구나, 우리를 곤란하게 하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복을 놓치게 하고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구나. 그 말이 아카르, 곤란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아카르 하느냐. 아간에게 했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땅을 왜 네가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느냐, 아카르 하도록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아카르하게 하시리라,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 언약의 백성에서 너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괴롭게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잘못된 성급한 맹세와 아버지의 욕심에 의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과 축복이 곤란하게 되었구나, 막히게 되었구나, 방해를 받게 되었고 놓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게 될 그 큰 승리, 그거를 아버지께서 중간에 막고 방해하셨구나. 여러분, 사울 왕이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오늘이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면 도무지 전쟁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주고 적들을 공격해서 이기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총 공세를 펼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총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우리는 아마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머리가 밟혀지는 언약의 성취가 20년 일찍 일어나는 일이 아마 오늘 전쟁에서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기로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요단아를 통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는 기분 좋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전쟁을 합니다. 왕으로 전쟁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내 욕심, 나의 원수를 갚고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려는 쪽에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구약의 교회에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은혜를 놓치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교회에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를 막고 계시는구나. 곤란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왕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통로가 아닌 그 은혜를 막고 계시는, 그 막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자리에 같은 전쟁터에 있는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현실과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요나단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전쟁터에, 그 교회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단 한 번이라도 있던 적이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울의 일생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지은 죄를 따지고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죄의 경중을 놓고 따지고 보면 다윗이 훨씬 심각하거든요. 공공연하게 간음을 했고요, 충성된 부하를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참 특이합니다.
일대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사람 앞에서 인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린 적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37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울이 다시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출격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 답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때 사울이 다시 물어요.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가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깨트린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는 것이다. 범인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자 요나단이 걸립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라면,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리한 명령을 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일이 이렇게 되고 만 것이구나, 요나단은 내가 한 명령을 듣지도 못했고 그냥 꿀을 찍어 먹은 것이구나, 요나단이 죽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과 인간적인 욕심과 사람 앞에서의 체면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왕으로서의 회개하는 자세고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끌어옵니다. 요나단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또 맹세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이 사람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 적이 있었을까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이지 않습니까? 사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입다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사울이 저질렀던 똑같은 방불한 죄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고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깨뜨렸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들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두 눈을 뽑으시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돼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하나님의 대적들보다 더 많은 대적들을 마지막에 죽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에 기록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만 삼손도 다윗도 기드온도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약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에봇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을 때 회개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의 명단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 계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어도 이런 상황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사울이 상황이 다급하니 부득이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에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히야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할 생각으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20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난 혼란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니 딱 봐도 우리가 지금 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이 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딱 이 정도인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상황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만 필요한 분입니다. 일상의 힘으로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신을 이해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구할 뿐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에 사울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종교심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종교심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셨고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요즘 기도할 제목이 따로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꽤 젠틀한 것 같아. 그래도 제일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신통해. 그리고 교회라는 커뮤니티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 목사는 한 주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야기를 매 주마다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것, 이게 왜 큰 은혜입니까? 구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거하며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셨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공간과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한정된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셔서 이제는 모든 곳에 모든 성도들과 모든 때에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두시고는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 하나님이 사니까 하나님은 죄를 이기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너 이제 매일매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야. 너 날마다 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종교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은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에 교회 갔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열정을 쏟았으니까,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 맞지요? 천국 갈만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죄성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절을 절기로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주간 신앙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종교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본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애초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얻는 모든 것들이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니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하고 신앙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